특별히 이 밤에 우리 바이블키 입학이라 해도 좋겠죠. 우리 입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려면 이 성경을 바로 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누가 썼죠? 자,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 성령님이 쓰셨다. 예, 맞죠? 맞는데 사람이 썼어요. 그죠? 사람이 썼어요. 근데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제 할아버지가 대학생 손자를 불러서 얘야 편지지와 볼펜을 가져와라. 내가 부른 대로 받아 적어라. 예, 적어요. 다 적어요. 자기 글씨체로 자기 문장. 할아버지가 말하지만 자기가 적어요. 그죠? 누가 적었죠 이거? 손자가 적었어요. 근데 편지를 붙였어요. 이 편지 누구 편지예요? 할아버지 편지예요.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을 했는데 누가 받아 적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또 특별히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말씀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호흡하셔서 그들에게 넣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해 주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사람이 썼지만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시험을 딱 만나요. 만날 때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겠네 이렇게 믿어요.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요? 방금 했잖아요.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상해져요. 악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점점점 거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그 시험에 빠져요. 그 이유가 무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 사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양피지에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이고 사건인데, 그 구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나와요. 아담이 타락한 사건을 뒤로가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방금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관한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앞으로 두 번째 아담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순종을 하실 것이다. 어제 아담의 실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 뭐야? 노아 방주, 누구 이야기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 뭐예요? 교회의 예표하는 것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요. 제사법을, 어린 양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시간에 간헐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건 누구의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것을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스토리다?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교단과 함께 이 시스터를 제가 공부했던 고신교단은 이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전체 성경 스토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 The Grand Story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 교과 과정을 다 편성했어요. 탁월한 교재이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그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교과 과정인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었죠?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 토라,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46절을 볼까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도 뭐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묵상하고 공부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암송까지 합니다. 묵상을 이런 히브리로 장악하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얼거린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막 중얼거려요. 오래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 뒤에 화장실 앞에서요, 이 정통 유대인이 쓰고 중얼거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구약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지도 영생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뜻,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지식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후배도 그렇고 제 동기도 구약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같이 공부한대요, 학자들과. 그야말로 이분들은 히브리 원어로 잘잘잘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그렇대요.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지식의 욕구를 채우거나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을 대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성경 지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파리사이라고 하는 것인데 분리하는 자, 나는 당신과 다르다, 우리는 경건한데 너는 불경건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뭐예요? 정통 유대파 가운데도 이 바리새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토론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몰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역자로 있을 때 성경 시험을 연합적으로 주일학교 성경도 쉬고, 어른들도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고, 어른들은요 전국 여전노래 연합회 있으면요 이 지방에서부터 해가지고 전국으로 모이거든요. 1등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입이 거칠어요. 거칠어도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 암송 1등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길래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지적을 받았는가? 44절을 다시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성경을 곱했던 이유를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말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이다. 다른 말로 자기 좋자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들을 처음 성경 공부하고 처음 예수 믿고 나올 때 우리의 수준은 대부분 이런 수준일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을 제외,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병을 낫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새가족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러지만 이분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 이게 잘못됐구나, 동기가 잘못됐구나 깨달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달라져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깊은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이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적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은 너희가 너희의 영광, 너희의 잘남, 이 성경을 잘못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지식에 대한 이 갈급함이 막 있죠.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 사역반, 그다음에 뭐 또 뗄 게 없어. 뭐 그렇게 해서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굉장히 절개한다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행했던 자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삶의 패턴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자기 영광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거기에만 디스커스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보면 앞으로 다가오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이 종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붙잡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회복된다. 여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어요. 웃겨요. 고난받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침을 뱉었어요. 그게 성경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와, 아브라함 복받았다. 우리 복받은 자의 후손이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기에.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 있는 것을 그들은 진지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 그들의 유익에 관심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유대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한번 지적을 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편협된 우리의 이직인 욕심 그 어떤 눈이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게 하게 되어져서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 화이슬진저 바리새인이여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달라집니다. 자기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 나이 20살 때, 정확히 22살 때, 죄송해요, 20살 때네요. 20살 때 부활절 다음 날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이 그에게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0세 때 이미 신학 박사였습니다. 철학 박사였습니다. 음악 박사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근데 38살 때 30살 때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38살 때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40살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로 의료 선교로 떠나겠다 했을 때 동료 모든 사람들이 자네 정신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의 행복한 날 저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30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몇 분 있어요? 그 가운데 호주에 계신 장로님이 그래요. 나는 60세까지는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60세 이후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사업 딱 스톱하고 캄보디아를 다니고 펀드를, 재단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나는 어렵다. 그런데 너는 아니야. 바리새인 보세요.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11조도 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를 두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뭐라고 그랬나요?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 룩다운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 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만 더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죠?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썰렁하게 이야기하면 서점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 매일매일 그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 다음에 3절을 굉장히 장래의 글자가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된 사람,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부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 고통, 시험,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펴놓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보여주세요, 길을.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있어서도 찬송할 힘을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예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만은 거기는 과학도 있어요. 도덕도 있어요. 윤리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배울 수 있는 우리 오고 오는 아니,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학생 때 땅콩 박사 조만히 문고판 저 두 분이나 읽었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흑인 사람이, 흑인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농화학자입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머리가 탁월합니다. 백인들 와서 공부하는데 교실 이 창 너머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회 의사당에 가서 간증을 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땅콩 하나 가지고 땅콩에서 100가지나 넘는 물질을 발견하고 추출하고 했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이분이 대답에 딱 한마디예요. 제가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고백이었어요. 정치 잘하는 사람, 바른 가치, 사업 잘하는 사람, 바른 가치 어디에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드라마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을 결정적인 시간에 제가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저녁에, 또 때로 휴가 때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어질 때에 탁월한 정치가가 되고 탁월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온전케 해가는 지혜가 무궁무진한데 이 성경을 안 읽어요, 글쎄. 특히 오늘도 교육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C.S. 루이스가 쓴 책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꺼워서 못 읽겠대요, 글쎄. 두꺼워서. 이게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고 두꺼운 책을 읽으면 자녀들도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장관들이죠 공의를 세우며 나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죠.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부귀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난관을 어떻게 하지? 사업이 쫄딱 망했을 그때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삶이 뒤죽박죽되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이 있을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한 장 한 장 울면서 때로는 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술을 써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동료들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은 조금 가벼운 느낌들이 많다. 예전이 그래서 그런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설을 놓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거 이걸 묵주라 그러나요? 이것 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 지식적으로 훈련, 책 읽는 것, 말씀을 때를 맞춰서 읽고 묵상해 가는 훈련, 집중해 가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다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는데, 자, 시편 1편 5절과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블 키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숙한 사람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계신 모든 분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